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7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남편 있는 여인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렇죠? 결혼하면 남편의 법에 매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지금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래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7장 3절입니다.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네.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갈 때는 그 남편의 법에 따라서, 그죠? 남편의 법으로 매인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4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6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싹은 사망인데, 율법으로 말하면 죽는 죄값은 사망인데,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남편과 이제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는 거죠.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대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죠? 그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대요. 여기서 이 구절만 보면 이 부분을 잘 모르지만, 자, 우리가 또 여기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찾아봐 주세요. 2장 19절.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절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그때 못 박혀서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래 못 박혔다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율법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을 오늘 여기 본문은 7장은 전부 다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면 죄값은 사망인데 너희가 그 사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 놓여서 이미 죽었다. 율법을 향하여 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4절에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로 가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뭐만 맺느냐? 죽음만, 사망만. 그 율법은요 늘 뭐 해요?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은 늘 정죄해요. 그런데 내가 율법 안에서 율법 가운데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대요. 그러면 내가 이미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됐으면 그 죄의 정욕, 우리를 위하여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죄의 정욕, 이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무리 율법이 와서 나 봐라, 네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정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맞느냐면요. 남편이 율법이에요. 남편 있는 자. 봐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그 율법으로 생전에는 그 법으로 매인바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갔어요? 남편 율법에서 죽었고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거기서 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누구에게 갔냐?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됐어요? 신랑이 된 거예요. 남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게?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고 하지 않으면 율법에 대하여서 나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계속
계속 율법은 우리를 정죄 가운데 몰아가요. 잘못한 것에 대한 율법에 계속 정죄해요. 너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죄값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해 봐라. 너의 저주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네 삶이 평안할 수 있어? 안 돼. 네 삶에 네가 잘못했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고 그거 죄값은 저주인데 바로 저주 받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대요. 죽임을 당했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봐요?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래서 다른 이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누구에게?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봉쇄해.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 그리고 조수를 해요. 그런데 죄 가운데 가두고 우리를 조수하고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죄를 처리해야지. 누구한테? 야, 네 집값인데 누가 처리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뭐라고? 사탄아, 이제 끝났어. 내 조소는 이제 끝났어. 뭐라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사탄아, 이제 끝났어. 너의 조소는 끝났어. 라고 딱 담대하고 명료하게 대적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4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 율법은요,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율법에서 벗어났대요. 율법에서 자유케 됐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항상 우리를 정죄하는데,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정죄 가운데 들어가요. 정죄 가운데 들어가서 내 잘못한 결과가 이거야. 야, 어떻게 네가 지은 죄를 누구한테 전가하려고 해? 내가 전가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뭐가 됐다고요? 신랑, 남편이 되신 거예요. 남편.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그래서 자유해야 돼. 자유해야 돼. 죄를 설령 넘어져서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야. 율법에서 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야.
예수님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 라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은 계속 조수해서 우리를 어디 속으로? 미궁 속으로, 어디 속으로? 저주 속으로, 형통치 못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이끌어가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딱 일어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무슨 법?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온 그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보면 언젠가 제가 수요일 날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54장.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누구예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어떤 의도, 율법에서는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홀로 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남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편. 거기에서 뭐예요? 내가 자유케 된 자. 그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자.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7장 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 그런데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대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자식. 율법 아래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저 복이에요. 남편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내게 뭔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아버지기에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오늘 또 아버지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아버지가 되잖아요. 진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는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율법을 젖혀놓고 이미 이제 율법과 이별한 사람, 율법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홀로 된 여인인 거예요. 홀로 된 여인. 그래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누구에게? 홀로 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는 54장 3절에 이는 네가 뭐 한대요? 왜 넓혀야 돼요? 좌우로 퍼진대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까 네가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청년의 때의 수치도 있겠고 과부 때의 치욕이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아멘. 누가 남편이래요?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여기에 나온 거예요. 내 남편이라고. 네가 홀로 되었느냐?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고 너는 그거를 배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너냐? 이제는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런데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돼요.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온 세상에, 정말 온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날지 여기에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냥 세상에서의 잠깐 여기 동네 마을에서도 뭔가 저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봐, 이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았다고 여러분이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당하지 않을 거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도 보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올려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나네 소시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요, 초등학문에 들어가요. 초등학문이라 율법 아래. 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요, 중간에 초등학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말씀 안에 딱 들어와서 이제 초등학문이란 율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초등부가 지금 십계명을 배우고 있더만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서 쭉 십계명을 쭉 보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에게 들어가서 이거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죄야. 도둑질하면 큰 죄네. 살인하지 말라 했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네. 이런 것들로 죄를 가리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신앙이 자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든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요, 이제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야. 거기서 버림을 입었고 그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모을 것이래요. 그리고 내가 잠시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래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54장 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책망하지 않아요. 왜 책망하지 않아요? 율법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노하지 않아요. 다시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다 멸하였잖아요. 그런데 노하지 않는데요. 책망치 아니한대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산들은 떠나고 산들이 옮겨지는 것이 얼마나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인자는 나의 언약은 떠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래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책망치 않는다는 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어떤 부분에서 저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도 때로는 죄를 지면 또 뭔가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잠깐 그런 때가 있어요. 왜? 죄값은 뭔가 형통치 못한 거니까 내가 죄값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다시는 노하지 않고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요 11절 또 보겠습니다. 자 11절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네, 이 다 보석이거든요. 이 모든 보석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다 그렇게 꾸며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도 보기에게 화려하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 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저런 복을 다 예비하고 계세요.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라? 크게 평강할 거래요. 아멘. 네, 자녀들은 크게 평강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에 저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갖다 채워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삶이 정말 탄탄하고 정말 복되고 그렇죠.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지. 저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그리고요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래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딱 세워진 우리를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두려워하는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까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할 거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나를 위하여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내가 패망시키리라는 거예요.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묘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 과부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과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7장에서 말씀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이미 법이 아니라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건데 거기서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이제 의가 되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가 되신다. 이걸 믿는 자예요. 남편을 가지고 사는 남편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율법. 내가 법을 행하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내가 주일날 잘 지켰으니까, 11조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뭐를 했으니까 라는 거죠. 했으니까.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큼의 어떤 것을 받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분, 나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어. 정말로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바울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어. 저를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선한 것이 없어요. 조금 뭔가 좀 나왔다가도 불평, 불만이 속에서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왜 저는 맨날 이렇게 넘어지죠?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 영원히 나와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홀로 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로, 율법에서 이미 이제 대하여 죽은 자로,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조소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난 믿는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막 담대하게 조소를,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내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흰 눈보다 더이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악을 다 옮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의 앞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잘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지만 잘못할 때는 여지없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고 뭐예요? 저주예요. 형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제는 율법에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믿는 믿음, 이 말씀을, 믿음이 그냥 뭔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죽었다.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 벗어났다. 이 부분에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나의 남편이 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자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여러분 그 삶은요, 남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면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과 모든 게 다 한이 없으신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셔서 사랑한다면 남편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육신의 남편 바라보지만 육신의 아내 별로. 네,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남편이 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내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남편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편이라고. 그래서 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주실 거라고요. 다시 읽고 다시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죄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정하고 기도합니다.